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권 19장 14항과 17항.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거짓된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가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수단입니다. 사권 자체가 사권이 외적 은혜의 수단을 말하고 삼권은 내적 은혜의 수단이죠. 내적 은혜의 내적 삼권, 내적 은혜의 수단의 핵심은 중생입니다. 그러면 사권에서 외적 수단을 다루는 사권의 핵심은 바로 중생된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2권에서도 2권 3장에서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으로 이어지고 이제 외적 수단, 즉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인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제 단체를 만들게 하셔서 그 안에서 이제 지도자가 어떻게 중생된 자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제 중생되게 하느냐 중생되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관심을 가지면 아르민수 쪽으로 가는 거고 중생된 자들을 이제 양육이라는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이제 개혁 신앙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갈림길이 좀 달라요.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아르미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들을 중생됐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중생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을 이제 양육하겠다 하는 것에 이 사람들이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을 중생시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안 돼. 만약에 그렇게 가면 로만 가톨릭이에요. 로만 가톨릭이 지금 이 성례가 거짓된 성례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성례를 이렇게 더 붙여서 5가지를 더 붙이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은혜를 베푸는 이거 여기까지는 맞아요. 외적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 그들이 은혜를 받아 가지고 쟁취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저 사람들 성도들을 부양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교회에 와서 교회 오라. 교회에 와서 미사에 참석해라. 교회 성사에 참석해라. 그리고 전진예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거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로만 가톨릭이 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들인데 지금 방금 제가 말하는 거하고 지금 한국 교회하고 보세요. 다를 바가 뭐죠? 이퀄.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이 거의 있어요. 그래서 총동원주의이 나오는 거고 사람을 강권해가지고 집을 채워라. 그러면 뭘 빠뜨리는 거예요? 양육은 하지 않으면서 이것들이. 양육이라는 것이 교회를 가리켜서 1장부터 사크라멘이 말한 대로 모친이라고 교회를 지칭하는데 엄마가 지 새끼 키우지 않고 베비시터 시켜버리면 베비시터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아이를 맡겨버리면 그 애들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가 안 키우고. 그러니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은 애들이 말을 안 듣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지만 아이들이 내 교육을 받나요? 거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위탁 교육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자녀 교육은
지식적인 측면은 이제 그 교육단체에서 하겠지만 다른 그 인간됨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그 사람의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어떻게 담아? 선생들이 뭐 제대로 된 자들이에요, 선생들. 이번에 보니까 뭐 30대 뭐 아줌마가 그 14살짜리 그 남자애하고 뭐 스캔들을 해가지고 뭐 있다. 이게 미친 것들이죠, 이게요. 제자하고 스승하고 그 나이가 뭐야? 16살인가? 20년이나 차이 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것들이 교사들의 모습들이죠. 다는 아니죠. 훌륭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맡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교육은 그건 집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양육이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게 서론격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례의 의미를 이제 제가 좀 부각시키려고. 적어도 제가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대학부 전도사 할 때 저는 아이들을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제 강의 듣고 있는 사모님 가운데 한 분이 제 제자니까 아실 거라고. 저 거짓말하고 말하면 그 사모님은 다음 시간부터 공부 안 듣겠지. 교수님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을 나오는데 저는 저녁에 이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저 집에서 같이 한 명씩 잠을 재우면서 밥을 먹이면서 아침에 출근시키면서까지 해서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을 훈련시켰어요. 아이들의 삶의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아이들을 내가 봐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학교도 가봐야 한다. 그것이 제가 당시에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당시에 제가 가졌던 전도사의 양심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이들한테 이 신앙이 실체화 시켜야만 될 것이라는 것이 당시에 제가 가졌던 전도사의 어린 20대 후 30살짜리에 만 30세 정도 됐을 때 제가 가졌던 제 양심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신학교에서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그 신혼에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왜 못하는데? 왜 못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다는 말은 좋은데 교육을 시켜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느냐,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중생된 자들의 모임이란, 본인이 뭐 중생됐든 안 됐든 그건 전 모르죠. 그건 뭐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이 모임은, 교회는 중생된 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상의 교회를 세웠다. 이 전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면 가정이라는 게 뭔데? 니하고 내가 좋아가지고 애들을 돼지처럼 이렇게 낳아놓고 너는 A 직장 다니고 나는 직장도 저녁에 만나가 이놈의 자식이 이게 기우 죽겠다고 수염도 안 깎고 버버리 깎으면 애들이 싫다고 길 큰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한 10분 예적 이렇게 좋아가지고 힐렐레 하다가 그리고 TV 보다가 자빠 자는 이것이 가정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가정은 그런 게 아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제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거짓말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우리의 초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고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의 이제 2권 3장에서 칼빈 선생이
거짓된 회개 세 가지를 하는 것을 기억을 먼저 해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고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구술, 기도 제목들을, 기도 항목들을 또박또박 이렇게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루터가 지적했던 영광의 신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영광의 신학의 기도의 형태와 십자가 신학의 기도의 형태는 다릅니다. 지금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제목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제 안 해야 됩니다. 하나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 영광의 신학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그대로 합니다. 이건 로만 카톨릭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기타 베고 있는 놈들이 다 그 짓을 할 겁니다. 구술해라. 고해. 이걸 이제 고해라고 이제 말을 하는, 좀 있으면 이제 이 고해로 이제 연결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애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내가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오늘 내가 기도했다. 이러한 것이 로만 카톨릭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세기 후반에 와서, 아니 말이죠. 말에 와서 지금 한 세기가 되기도 안 된 한 세대 30년, 이 시기에 지금 한국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이 치명적인 잘못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보속입니다. 이것은 만족이라는 거죠.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교회 열심히 봉사하자. 그것이 자기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은혜 받았으니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지만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내가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봉사했는데, 이것이 자기의 보숙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겠나. 이런 카타르시스를 교회는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베풉니다. 이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보석신앙입니다. 이게 좀 더 발전되면은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나는 뭐 몸으로는 못하니까 막 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보석신앙입니다. 그리고 뭐 나는 이 부분은 안 되니까 뭐 장로나 이런 사람들 가끔씩 보면은 내가 잘 참석은 못하지만 오늘 저녁 한 끼는 제가 확실하게 내겠습니다. 이런 식의 스타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보석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석의 신앙이 그런 형태로 드러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엑스큐즈 하면서 자기가 자기 만족에, 그래서 시간 있고 여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직업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실컷 일하고, 나는 바쁘고 돈이 있는데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허들이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이게 1000년 동안 내려오는 로만 카톨릭의 보석신앙입니다. 자, 그 중에 거짓된 고백의 하나였던, 회개였던 고해 성사, 바로 구술해라. 이게 죄는 구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해에 대해서 너무나 헷갈리게 무작위로 설명하기에 양심은 그것에서 어떠한 확고하거나 견고한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를 말합니다. 카타르시스. 학파와 교회에 오랫동안 퍼져 있는 성례로서 거짓 회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견해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의식을 구실 삼아서 자신들이 가공적인 것을 확립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개적 회개로 부과된 보석, 방금 말했던 만족을 수행하는 자는 공식적 안수로 교회에 화해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게 이제 회계 개인적인 회계가 있고 은밀한 회계가 있고 이제 공개적인 회계가 있고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 2권 20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을 잘못했다 하면 공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언급하지도 않고 교회에 대해서 불명예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교회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이게 공개적 회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들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발설해 놓고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발설했는지 안 몰라도 저희 양심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제가 이런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정말 교회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거 마음 떨어지거든. 교회는 아무거나 그냥 씹어도 되는 그 추인금인 줄 알아요, 이것들이. 물론 참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공개적 회개로 보석이 된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인정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후계자들이지 그들이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 거기에 안수해요. 그래 이제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그거는 맞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는 맞아요. 공개적 회개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개인적 고해 성사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안수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사면의 상징이다. 그래 안수를 함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이 형식상으로 했던 것은 맞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말이 뭐냐? 파쳔 다레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지만 고해에서 안수하는 것은 인간이 정한 의식이었지 하나님이 정한 의식이 아니었다. 상관없는 것들과 외적 실행들로 취급되었다. 그렇다고 해 경멸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저급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예, 이따금씩 안수하는 것은 맞아.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데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성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죄를 짓는 거죠. 자, 고해는 성례가 아니다. 칼빈이 천명을 합니다. 외적 고해를 성례라고 한다면 내적 교회의 표징으로 여겨야 하고 심정의 통회로 여겨야 한다. 만약에 고해를 한다면 심정의 통회가 있어야 한다. 보통 회오라고도 해요. 회오. 정말 내 양심이 너무 아파요. 그것이 고해다. 고해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에 너무 쓰라려요. 가슴, 보통 그러잖아요. 가슴이 저려온다. 이러는 거예요. 아파. 이제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을 외적으로 사제에게 와가 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성례로 보되 두 가지 성례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성례로 여겨야 한다. 외적인 것은 성례일 뿐 내적인 것은 주제며 성례라고 한다. 겉으로 회개하고 이런 것 그리고 내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봐야지 따로따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들의 용서가 주제이고 성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례의 정의를 기억하는 자는 그들이 말하는 성례를 그것으로 시험해 보면 믿음의 확언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한 외적 의식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 핵심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제 아직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수한 것은 있다. 근데 그거는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한나처럼 이게 심정의 통해를 하니까 엘리가 가서 그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가라. 이것도 하나의 고해거든요. 예, 본인한테는 하나 하지 않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에게 평화를 주는 이제 이런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것은 다 죄들의 용서의 확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저 사제가 그러니까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가 제사장이 나에게 가라고 했구나. 그래,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만 울어야지 하고 집으로 갔다. 그게 평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들의 용서의 그 확신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맞아요. 성경에 가끔씩 나오니까. 그러나 이걸 상습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국에 처음 오니까 그 예배들을 제가 여러 교회들을 막 이렇게 다니니까 주부에 보니까 그 사죄의 선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사죄의 선언이라는 게 뭡니까? 이러니까 성도들을 하여금 일주일 동안 죄 지었던 거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줘가지고 이제 목사가 사회하는 목사가 대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다. 제가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지금 무당짓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이 지금. 요즘은 안 하더구만요. 요즘도 하지. 왜? 성도들이 그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실컷 죄 짓고 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주님 죄송해요.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네요. 그런데도 사제는 또 목사는 용서받았다. 또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를 인도해 가는 과거의 전례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가시적 성례들은 육적 사람들을 위해 제정되었기에 성례의 사다리를 타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부터 오성으로 인식되어지는 것들로 옮겨지게 됩니다. 정말이지 영적 결실들을 의미하는 외형적 형태는 결코 없음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래서 사제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저도 참 잘못을 범했던 과거의 부목사 시절인데 그때 제가 배웠던 그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훈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참 찌들리다가 교회 온다. 그래, 우리는 이 한 시간을 성도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줘야 된다. 그래서 악수를 하더라도 막 뜨겁게 하고 뭐 더 있으면은 막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봉도 하고 집사님, 장로님 반갑습니다 하면 이 성도들이 막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이 스트레스가 다 해결이 된다.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데 주보 나눠주기 전에 주차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차이만 되면 집사님 오늘 왜 이리 반가워. 와 오늘따라 뭐 방금 집사님들 갑자기 당황을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저녁 함께 살게요. 좋아 가. 이런 것이 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평안을 주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잘못 교육받았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걸 배워가지고 내가 써먹었구나 하는 탈출하기 잘했죠.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영적 결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 착각은 결국 로만 가톨릭이다. 이 말을 지금 이 고해 성사가 특별히 그런 거니까. 죄들의 용서는 성례가 아니다. 죄들의 용서를 믿는 믿음으로 확언하는 의식이 있는데 나는 죄 용서 받았다. 그것은 열쇠의 약속이다. 열쇠의 약속이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약속이 말씀이다. 이것이 죄들의 용서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삶입니다. 이것이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확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제로부터 사면받은 자에게 새로운 제도로서의 성례들이 의미하는 것에 효과를 나타내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이 사면을 주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미련한 억지 주장이다. 성체에서 이 성체라는 유카리스토라를 말하죠. 이제 떡과 잔을 말합니다. 이중적 먹기를 행하는데 하나는 선하고 나쁜 것을 상관하지 않는 일반적 성례고 다른 것은 선한 것에만 합당한 영적 성례입니다. 두 가지 방법에서 사면이 주어지지 않는 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설명해 왔댔습니다. 밑에 각주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가시적 성례 없이 성화는 없고 내적 성화 없이 가시적 성례가 없다고 봐야만 합니다. 바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죄들의 용서를 확신을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건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럼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단적으로 말해버리냐면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 정도까지 주님이 극단적으로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은 삶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너는 정말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못 가질 거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죄들의 용서에 확신이 있어야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바챔이 등장을 합니다. 예, 마치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러나니 이 죄들의 용서를 할 때 이게 받은 사람이 실천을 할 때 그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 고해 성사에서 잘 사용해 먹죠.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일제 범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말했으니까 사제가 평화를 주노라. 그러면 자기는 용서받은 확신을 가져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죄들의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 사제는 그 중간 그냥 빈 그릇 치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 사제가 말해줘야 되죠. 당신이 그런 죄를 범한 것을 나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식되셨다면 바르게 사세요. 교훈을 줘서 그가 바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은 사제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보지만 네가 뭔데 죄 용서받았다고 말합니까? 사죄의 선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거짓말이라도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면 좋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거짓 평화지요. 에스겔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순복음이 이런 짓을 잘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뭐죠? 이번에도 어느 교회를 가니까 우리 전형적인 우리 장로교회인데 여러분의 왼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좌우편에 아무도 없어 나는. 그냥 앞뒤로 해야 돼. 그러니까 앞뒤에도 좌우가 없으면 앞뒤 사람에게 오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무슨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끼리 지금 평화도 없는데 평화를 누리려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너희가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 죄 용서를 해야 너희가 평화가 온다.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혐의가 있는 것이 있으면 사과하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있어도 사과하는 것이 예배는 아니죠. 그는 예배 드리기 전에 집사님, 장로님 서로 부둥켜 안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 예배 드리는 중간에 왜 하는데? 사과를 왜 하는데? 좀 가책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 말을 기억하시고 오직 선택된 자에게만 성례들의 효과가 발휘합니다. 이건 중생된 자죠. 이게 성찬 받을 때도 이 말을 하잖아요. 어떤 이는 성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른 자는 성화됨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죠.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만 선한 자에게만 그러니까 선택된 자에게만 용서의 효력이 발휘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고해가 성례가 아닌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째, 성례의 유일한 근거인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여기 약속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만은 사옥은 15장 16항 우리 책 1009페이지에 가시면 책이 있는 분을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죄들의 용서와 이제 난행 고행, 육체 죽이기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칭의와 성화죠. 이것이 성례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과 죄들의 용서 받은 자로서 순종의 삶을 사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성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합니다. 의식이란 인간의 단순한 의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세례를 고해의 성례라고 부른다면 자신의 믿음을 확언하고 확신을 인치는 회개를 목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고안하는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일치해야 하고 초대교회의 확실한 원칙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앞서 방금 드렸던 이제 1009페이지에 보면 이제 세례의 약속이 세 가지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이 이제 부연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다시 말하자면 성화,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순종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요약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성례의 약속도 칭의와 성화예요. 이건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라고 그러고 이거는 다른 말로는 죄들의 용서라고 그러죠. 그렇게 했다면 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전제라는 게 이제 따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생된 자는요. 중생된 자는 자기가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굶주리고 배고파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가래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이건 당연히 궁금해, 배고파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성도들이 안 배우니까 교육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중생이 된 자가 아니니까 안 배우려고 했겠지. 물론 중생의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배우려고 하는 자는 마음이 안 일어나겠죠. 그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중생된 자나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갈급합니다. 이게 줄이고 목마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할 때 성도들이 안 배우려고 한다. 이 중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거론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당신 중생 되었습니까? 아니, 말이 좀 이상한데, 중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질문한 한 것처럼 주님께서 설명해야 됩니다.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그 거듭남의 경험이 있습니까?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은 있는 겁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셨습니까? 죄가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중생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당신은 죄가 두렵습니까? 죄의 그 공포는 당신이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라는 걸 당신이 아십니까?
그런 거 잘 없는데. 그럼 뭔 중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교육 자체가 안 되지, 그거는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다루지 않고 안 배우려고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중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 지도자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다시 처음에도 말했지만 교회는 중생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해야 돼요. 여기 교회는 중생시키지 못해요. 억지로 교회들에게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될 것 같아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중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걸 경험이 안 됐는데 중생이 됐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제 배우면서 중생이 되는 것을 확인해 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정상적이죠. 근데 안 배우려고 그래, 이게. 그러면은 이 중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져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중생됐습니까? 내가 중생됐으니까 내 자식도 중생된다. 그래서 유아세례 받는 거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거하고 네가 낳은 거하고 차이가 뭐 그거 똑같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내 자식이라고 해서 중생된 겁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야곱의 12지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유다만 살아남는 겁니까? 11명은 다 좌초되어 버렸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때는 뭐 어머니가 달라서 그렇게 했죠. 어머니가 달라서 아브라함의 씨앗이 아닌 것 아니던가? 그러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 어머니의 배속에서 나오는 야곱과 에서가 있는 거야. 그건 어머니가 달라서 하갈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렸고 그랬는가? 이게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죄에 대한 그 공포를 느끼는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참여한 자고 그 참여한 자가 이제 참된 회개를 하면서 성화의 길을 걷겠다. 견인의 삶을 살겠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창설되었고 목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해야만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됩니다.